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조건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라인데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새로 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무천년설, 현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런 견해가 있지만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전천년설인데 우리는 그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성숙한 후에 거의 그가 죽음을 넘어가기 얼마 전에 거의 그의 인생의 그 말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본인이 주님께로 떠나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이것을 후대에, 제자들에게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공부를 거의 못했죠.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도 몰랐을 거고 헬라어도 말이나 알았지 글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그래도 조금 글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다나엘, 도마 정도, 마태 그 정도 아마일 것 같고요. 그 어부하던 제자들은 아마 거의 글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을 보면 그동안 사도 베드로가 많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영적으로 본인이 너무 무지했던 부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크게 실패해서 바울에게 면책도 당하고 참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8가지 이 단계에 있어서 그는 그 성장과 그 변화와 열매 맺음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 이런 글을 썼다면 그것은 이선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특히 여기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알므로 이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영적인 지식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식이고 또 그렇다고 영지주의 이런 건 아니죠. 영적인 지식이고 하늘에 속한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이고 체험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갈수록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많이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평강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한면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이것은 복음을 뜻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2절은요. 더욱 많은 구속의 은혜에 더해서 더욱 큰 은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그 더욱 큰 은혜. 그 다음에 계속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 서신에서 처음 그 첫 인사에 늘 강조했던 은혜와 평강, 그것을 여기 사도 베드로도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2절은 오히려 3절이 이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 알미 나옵니다. 1장 2절에 알므로써. 그리고 여기에 알므로 이렇게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석인 거예요. 보석, 보물, 보배, 지극히 큰 약속. 이거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첫째 부활, 혼인잔치, 천년간의 대제사장직, 그리스도와 함께 왕론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함께하는 엄청난 약속, 큰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영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영생은,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은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상. 선물에 더해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이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선물이고 영생이 선물이죠. 그러나 여기 큰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지는 거지만, 이 약속을 붙잡으면은,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보물로 여기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걸,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욕심을 이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냥 그 썩어질 것을, 큰 음식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배설물, 그런 것을 그저 추구하고, 그걸 더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그 길이 뭐냐? 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일에 어떻게 되냐? 더욱 힘쓰고 있는데 더 힘써라. 더욱 힘써. 힘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그러나 자기 주도적으로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왜 그것 못하냐? 나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주도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성령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거기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힘을 쓰는 거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해 가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 믿음.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상받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상받는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갖게 하더라 이거죠. 믿을만 하죠.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건 믿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믿음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복음을 받고 믿음이 발생되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뒤에 있는 믿음은 상받는 믿음으로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뒤에 있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믿는 자라고 나와 있죠. 택하신 자라고 나와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택하는 게 아니죠.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지. 하나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고 믿을 자를 구원하신 걸 믿을 자를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 어떻게 힘입어요? 믿을 때 힘입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의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복음을 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서 복음을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믿음도 갖게 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믿게 되고 복음이 전해져도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면 다 믿어야 되느냐? 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것을. 신앙 용어 자유의지.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시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이게 뭔가 이렇게 흡족하게 있어야 돼. 넉넉하게.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이 계속 될 때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이래 돼야 되는데 게으름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 아주 저도 이 게으름하고 계속 싸웁니다. 자꾸 지고 이 게으름 때문에 영적 졸음도 문제인데 이 게으름도 아주 이거 심각한
이 병입니다. 이것도.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마귀의 엄청난 술수입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그냥 열매, 이제 곧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열매도 다 떨어지고 다 없어요. 이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근시안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안이 되는 게 오히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노안이 되잖아요. 죽음 너머를 봐라. 코앞에 있는 그런 이익과 그런 쾌락 이런 걸 이제는 들여다보지 말고 죽음 넘어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처음에는 처음 사랑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막 사무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드리고 했었는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랑했는데,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덤덤해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가만히 멈춰서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지도 하기 힘들고 뒤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돼요. 더 점점점 영적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돼서 심지어 눈이 멀어버린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너희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어떻게 해야 돼? 힘써서 어떻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아니면 어디? 흔들흔들하게 된다 이게. 부르심, 택하심이 그게 흔들흔들하게 된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붙어 있는 것을 힘써야 돼. 붙어 있기를. 아주 빈틈없이 바람 안 들어가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조건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먼저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그래야 주님도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에 대해서 난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더욱 더 계속해서 흘러서, 내 안으로 흘러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도록. 이게 바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꾸준히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변화를 봐야 돼. 그런데 멈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떤 지체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진을 했었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제 자신도 멈출 때가 있어요. 또 전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변화가 있었느냐, 나에게. 그걸 보았느냐고. 성장하는 걸 보았느냐고. 보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한면으로는 그게 말이 맞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계속해서 변화돼 왔어요. 그 열매를 맺어 왔어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부끄러워요. 중간중간 멈춰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다 이거죠. 너무 부끄럽죠. 이러다가는 진짜 이 실족하게 되고요.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날 잘려나갑니다. 말라서 그것을 제해해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해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이 마른 가지 말라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입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 요한계시록 20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같이 하면은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 믿음에서 덕의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면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또 가고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어쩌면 큰 낭떠러지에 우리가 그 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여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면 안 돼요. 앞을 봐야지. 딴 데 보다 보면은 결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 넘어질 수도 있고 함정에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분의 말씀 이것이 2장하고도 또 2장에 가도 이 알에 대해서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유식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진 성숙한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동일하게 받았고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동일한 진리와 교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고요. 이 예언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고 1000년 동안 직접 다스리실 그 1000년 왕국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들어갈 수도 있고 넉넉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왕 들어가는 건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겨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가?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하는 게 어떤 것인가가 이제 쭉 나오죠. 2절부터 11절 사이에
2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알므로. 이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므로. 이 알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있으면 뭐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 평강은 뭐냐면 그 어떤 그 요새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새 안에.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손상을 입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사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 상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또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건 구원받는 것은 또한 알므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는 구원받는 믿음이요. 이 알면 3절에 있는 알면. 이 2절에 있는 알면 이것은 상받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상받는 믿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그 제대로 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뒤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이 암과 연결되고 여기에 있는 이 지식은 3절에 있는 지식은 그 앞에 있는 믿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그 믿음이 같이 이 단어를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서는 그런 비슷한 점이 거의 같다고 할 정도의 비슷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많은 지식은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 알죠? 이제 더 많은 지식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한다. 그러면 공통적인 여기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공통적인 이 알문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알고 체험하기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그래서 아마 설명을 듣는 것, 풀이 해석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깨달은 것,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 들음이죠. 그리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기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저도 지금도 읽어요. 그런데 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더 성령님께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어떨 땐 최근에 내가 언제 이 구절을 막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이게 이렇게 중요했나? 그걸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그냥 인간의 가르침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
무슨 예전적인 그런 지식 정도. 교리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속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전 성령님께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아, 지금 성령님 가르쳐 주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군요. 이게 그 말씀으로 설명되는 것이군요. 이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깨달아가고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펠로십. 교통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종교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막연한 신적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거 가지고 아닌 거죠. 또 인격적이지만 또 거룩한 배움이 있어요. 만남, 사귐, 이 뭔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 사귐이 있어야죠. 사귐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알미 나온단 말입니다. 서로 알아가야죠. 이게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배움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거. 그 다음 본받음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거. 이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부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알미,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 믿음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 지식 얻게 되면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어지고 아는 체를 하고 막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도 절제하게 되고 행동도 절제하게 되고요.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요.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심지어 눈으로 보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제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자제력이 좀 있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제력이 좀 있어서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 의지로 됐으니까. 자제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자제력이 없어. 계속 실패해. 저게 뭐야? 저렇게 나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약할 때 더 우리가 강해져요. 왜? 약할 때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강해지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했어요. 힘써야 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더욱 힘써야 돼. 힘 안 쓰면 정상 유지도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뒤로 물러갑니다. 미끄러집니다. 왜? 마귀가 뒤에서 잡아 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면 좀 뒤로 조금 밀리다가도 또 다시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기웃거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은 기웃거리고 이러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뒤로 미끄러져. 어느 날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너무 멀리 왔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 멀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주님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여기 인내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내도 봤었죠. 야고보서에서. 인내, 얼마나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도 성도의 인내 해서 거기 뭡니까? 적글속, 그 우상의 그 표를 받지도 않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 있어요. 그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죠. 여기 고난에 여기 박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은 이거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경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엄숙하거나 옷을 복장을 아주 특별한 복장을 화려하게 입고 그런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않는 것, 또 자기 혀를 재갈 무기는 것,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걸 절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경건에. 인내, 요 경건에 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게 경건인 거예요. 나는 손실을 당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치지 않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손해보는 거죠. 그 작은 거 가지고 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물론 정당하게 또 취할 땐 취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손해 이거는 손을 놔야 된다. 이거 손해 보고 이거는 내가 취하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난 양보 못 하겠다. 그걸 뭐 계속 이렇게 해서는 또 아닌 거죠. 형제 우애, 이것은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런데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걸 뜻하는 것이죠. 힘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유지하기도 힘들면 후퇴하게 됩니다. 힘쓰고 있습니까?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 더 힘써라. 더욱 힘써라. 너 더욱 힘써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시작입니다. 상받는 믿음. 덕은 성장과 변화로 성품이 눈에 띄게 성화되는 것.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다. 일어나야 변화가 돼야 되죠. 1년 전과 내가 변화가 됐느냐?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하고, 목표 삼고, 절제하고 이런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성장이 있다는 거죠. 지식은 성령님께 배워서 영적인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표면적인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이 좀 늘었다고 그걸 지식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죠. 진리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데 이 절제가 참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가 안 되면. 시간도 낭비하고 마음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그러거든요. 낭비하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내는 시련과 고난과 자기 십자가, 박해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불이익, 손실 이런 걸 견디는 거죠. 경건은 엄숙한 분위기나 특별한 복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경건인 줄 아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않는 것.
혀를 재갈 먹이는 것, 재갈 물리는 것. 형제 우애는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넘어 형제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도 형제 우애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사랑 뭐냐?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랑, 여덟 번째, 제일 윗칸에 있는 그 사랑은 뭔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부모나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마땅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성장과 변화와 열매와 사랑이 중단되면 영적으로 뭐라고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근시안적인 사람이 된다. 근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죠. 멀리 봐야 되고 죽음 너머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그 천연한 것, 거기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큰 은혜,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별로 큰 은혜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평생 그 잊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거는 잊으면 안 돼.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자주 생각나게 해주시고 처음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두 번 나와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여.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 왜 실족하냐? 이걸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행해야 돼요?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뭘 힘쓰지 않아요? 믿음의 덕을 자꾸 더해야 돼. 더해. 자꾸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넘어져. 멈추면 넘어진다. 계속 전진하라. 그거죠. 그런데 이거 힘쓰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저절되는 거 아닙니다. 맹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힘을 써. 그래서 절제도 자기가 절제하려고 해서 조금 돼. 사람 보기엔 돼. 자기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할 것도 없어요. 멸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가 우쭐해주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어떨 땐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들리지만 계속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들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받아 타락을 이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타협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니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사도 베드로는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11절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위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해도 넉넉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게으름 이겨야 돼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언젠가 되겠지. 1년 후에 되겠지. 너 이제 뭐 바쁜 일 좀 지나가면 되겠지. 너무 바빠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참되게 거듭 다시 새로 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이건 참되게 거듭나면 성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참되게 다시 새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러시면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 나라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본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여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복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같이 하면은요. 이거 아니잖아요. 힘쓰라는 것이고요. 게으르지 말고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힘써라. 그게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넉넉히 너에게 주시자.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기는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천년왕국에 패배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하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4장, 이렇게 해서 7장만 봐도 중간에 못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물론 더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19장 20장 거기 4장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때, 요한복음 15장처럼 그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지느냐? 첫째 부활. 여기 참여해요.
몸의 부활을 1000년 앞당겨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요. 천년왕국이 말기에 끝나고 나서야 몸의 부활을 얻어요. 영의 몸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냥 영혼만 있는 거예요. 몸이 없어. 몸이 없는 상태로 천년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 뭔가 거기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은 아닌데 1000년 동안 이 1000년간의 그 특별한 영광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선물만 받아.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는 그 선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선물만 받아. 상은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상은 평생 자랑이 되는 것이고 평생의 특별한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받는다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어리석은 5처녀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게 불신자들인가요? 불신자들이 무슨 등을 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 불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등에 기름을 사러 등을 들고 갔다? 그 사람들 기름이 무슨지 어떻게 불신자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혼인잔치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간다는 그 개념도 이해도 못하고 천년 제사장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건 이제 제사장을 이것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 거듭 다시 새로 날 때는 그 제사장직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거기 그 가문에서 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신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도 거기서 실제적으로 인정받고 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천년 제사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다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직을 가졌는데 그것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제 제사장직을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2장부터 1장 2절부터 11절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여기 주어져 있고 또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절제는 겹치죠. 인내도 겹칩니다. 그런데 경건은 거기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잖아요. 형제 우애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있죠. 믿음, 덕, 절제, 지식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없죠. 형제 우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것이 열매입니다. 선한 양심 이런 것도 열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의 열매 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과 그 5장, 6장, 7장의 산상복음, 거기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들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도 열매인 거죠.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거, 양육하는 것, 이런 게 다 열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자기 주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나아가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빛비춤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얻고 교정도 받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고 그는 그 길을 갔고 그 길에서 마지막 그 정거장에서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머지않아 본인은 이제 이 장막을 벗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이런 말씀이고 계시를 받았고 영감을 얻었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생각의 변화와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